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고백합시다. 새 힘을 얻으리라. 자, 옆에 분 뒤에 분 서로 인사하면서 당신에게 새 힘이 주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 하나님이 첫 번째 어떤 하나님으로 나와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지요. 역사적으로, 문명적으로, 또 뭐 몇백 년이 지나면, 아니면 1000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다 바뀌면서 사라지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충만하셔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도 영원히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갈 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심지어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제가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계사를 보게 되면 그 세계사의 모든 정치, 사회, 경제, 심지어 많은 전쟁이 있었고 문명의 발달이 있었고 또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었던 것에 대하여 그 중심 역할을 한 것이 보면은 종교입니다. 종교. 신앙의 문제가 항상 있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현대에 있어서 종교 분포를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믿는 종교가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두 번째가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그 기독교는 카톨릭과 그리고 동방 정교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냥 서방 카톨릭을 포함해서 정교회, 서방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 그 안에는 무슨 루터교, 무슨 교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기독교. 이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나라적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 인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인도 나라는 약 6억 명 이상이 되니까 그냥 그 나라 자체가 힌두교를 섬기니까. 그래서 힌두. 그리고 난 다음에 불교, 유교 뭐 이런 식으로 순서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느 나라의 특징이 됐던 종교 없이는 나라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봐요. 또 정치를 하면서 움직여지는 그런 관계 중에서 이 종교와 정치가 결탁이 되거나 때로는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의 상황이 우리들에게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일제치하 시대부터 강력하게 촉구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근대사가 기독교 역사였기 때문에 또 심지어 나라라고 말한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갖게 된 제헌민주주의가 세워지는 그때도 역시 종교의 영향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근대사가
초대 우리 기독교 교회사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정치 지도자나 또 민족의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장로님, 집사님, 심지어 일반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일제치하 때 나서서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한 것도 마찬가지고 독립선언서를 제창한 것도 마찬가지고 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모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제치하 때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탄압을 하려고 할 때 이 교회를 탄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화성에 가면은 제암리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일제치하 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방해를 하니까 아예 그 믿는 성도들을 불러다가 다 교회에 들여다 놓고서 밖에서 문을 잠그고 그냥 불질러 다 죽여버렸어요. 굉장히 탄압이 심했죠. 그래서 제암리 교회를 지금도 복원해서 사람들이 가서 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뭐 공산당일 때는 공산당으로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핍박당한 것이 사실은 종교인 중에 우리 기독교인이 또 가장 많아요. 나나 여러분들이 늘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저도 30년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과 제가 어렸을 때 한 30년 전만 돌아가도 20대 초반이 되니까 30년 전만 돌아가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는 거. 그리고 내가 태어났던 때를 생각해보면 60년 되니까 그냥 어렸을 때 노는 게 자치기 하고 깡통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별거 없었어요. 여전히 판자촌이 있었어요. 제가 사는 그런 때만 생각해도. 또 초등학교 때 급식을 먹고 우유 나눠주는 우유 배급을 먹고 저만 해도 그랬다고. 저만 해도.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 보십시오. 몇 년에 생겼나.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30년 전에 1988년 올림픽을 하고 난 다음에 올해 30년 만에 동계올림픽을 또 했죠. 30년 전 올림픽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나라예요. 그러니 50년, 60년 생각하면은요, 끔찍할 정도로 못 살았던 나라.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제는 세계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북한과 남한이 이제 통일의 문제, 또 휴전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이 아예 끝난 종전의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면 이제는 광고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한 나라 안에 두 체제는 안 되고 한 나라의 한 체제로 간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결과가 오늘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우리나라 잘 삽니다. 뭐 하나 나지 않잖아요. 원유를 뭐 거꾸로 수입을 해서 그걸 다시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생산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기술력, 또 지혜, 또 이 자그만 땅덩어리 남한의 반쪽이 조선업이 그렇게 발달이 돼서 세계에서 1위를 다툴 정도의 많은 배들이 이 남한 땅에서 만들어졌던 거. 또 자동차 산업. 저는 세계 각국을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야, 진짜 자동차를 빨리 만들어낸 것이 우리나라가 대단하다. 자동차가 각국에서 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에서 그런 일들을 선두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 지혜를.
손가락을 그렇게 움직이면서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는 나라 중에 이 동양에 몇 나라 안 되잖아요. 그만큼 지혜가 있다는 거지. 지혜가. 그런데 곳곳마다, 산촌마다, 마을마다, 섬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새마을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교회 젊은 청년들이에요. 4.27 운동, 새마을 운동. 근데 사회의 모든 것을 앞장선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제일 많이 선교하고 제일 많이 구제하고 제일 많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지로 교회의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이 흘러가 나가는 곳이 정부의 도움 받지 않고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불교는 이미 그 정책을 써가지고 나라에서부터 정부 보조금을 타서 그냥 써내려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제일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기도의 응답대로 됐습니다. 잘 삽니다. 나아졌습니다. 커졌습니다. 많아졌습니다. 보여줄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어떤 모습이냐. 저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큰 교회 어른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문제 없는 교회는 없더라고요. 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교회라는 자체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문제 있는 교회처럼 보이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 소속된 인원들이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집사가 됐던 성도가 됐던 그 어떤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처럼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했는데 빛이 되지 못하니까, 세상에 소금 되라고 말했는데 소금 되지 못하니까,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의 덕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저 교도소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더래. 교회 다닌다는 소리 하지 말든지. 사기꾼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더래. 앞에서는 살살 웃으면서 뒤에 가서 뒤통수 때리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더래. 뭐 인구의 약 25%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큼 확률적으로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많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지금 확률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늘 성도들이, 전도대원들이 전도하면서 중보기도팀이 움직이면서 전도하려고 할 때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4사람. 그래요? 아니죠?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통계도 부풀린 것 같아요. 부풀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출석교인들을 제가 나가서 얘기하지, 지금까지 거쳐갔던 수백 명의 사람들을 얘기하면 우리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예요.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거쳐간 사람들을 쭉 명단을 뽑으면 수백 명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적 명단을 말하면 우리 교회, 거기에 어린아이들 있지, 청소년 있지, 청년 있지, 또 어른들 있지, 거쳐간 사람들이 있지, 거의 한 500명 이상 될걸. 야, 우리 교회 500명 이상 되는 교회입니다. 왜 이렇게 뻥 튀기고, 왜 자꾸 이게 밥알을 집어넣으면 뻥이요 할 때 부풀리잖아, 그렇죠? 제발 부풀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한 모습 그대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힘들면 힘든 거고, 가난하면 가난한 거, 어려우면 어려운 건데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그냥 진실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가 스스로 계시면서
성경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르겠냐 이거죠.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나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기를 원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명령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서 설 때 하나님은 육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피곤하지 않으셔요. 또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셔요. 그 하나님은 명철이 하늘이 없어요.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우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해요. 곤비예요. 피곤이라는 단어, 곤비라는 단어를 그냥 찾아보니까 비슷한 단어인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가 그냥 다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피곤, 곤비. 마음도 지치고 뭣도 지켜요? 몸도 지치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하기 힘든 상태가 피곤하고 곤비한 상태. 근데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있어요. 몸이 있어요. 지쳐요. 보는 것도 어떤 때는 지칠 때가 많아요. 듣는 소리,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육체를 입은 우리 인생이 그대로 곤비하고 그대로 피곤하고 무능한 상태에 빠져서 나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시는가? 아니세요. 오늘 성경의 제목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힘은 힘인데 어떤 힘이에요? 새 힘. 나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살아오는 동안에도 저는 5월 마지막 주간까지 이렇게 지나면서 6월 1일이 금요일이었고 오늘 6월 3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6월 달이 벌써 또 시작이구나. 6월 달을 시작하면서 나라적으로 선거가 있지, 회담이 있지. 그것이 뭔가 예민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항상 뉴스를 듣잖아요.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려오는 소식이 많잖아요. 또 보지 않으려고 해도 눈 뜨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밝은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까? 우울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까? 여러분이 들리는 소식이 희망의 소식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소식이 많았습니까?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걸 어떻게 해요?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나는 마음이 즐거워서 하루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하루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재수없게 한 정오점에 만난 사람이 감사는 뭐요? 욕이 안 나오면 천만다행이지. 저녁 때쯤 돼가지고는 말이죠.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또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요. 그래도 내가 뭔가 잘못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감사한 하루. 하나님 고맙습니다. 건강 주셔서, 힘 주셔서, 이 하루 기회를 주셔서 제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또 다 만져주세요. 보이지 않는 혈관까지 흐르고 있는 혈관, 뼈, 육체, 근육, 세포 조직 하나하나. 어떤 사람들은 느낄 때 아이고 건강하다. 여러분 건강은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인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 무능한 자,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소년이든 장정이든. 소년은 여러분 보죠. 소년이 뭘 피곤할까? 어린 아이들은 항상 활기가 넘쳐요. 그래서 놀 때도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은 지치는데 아이들은 지치지 않아요. 그렇죠?
또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 야, 그만하자. 그런데 애들은 뭐 더 놀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소년의 특징이 항상 활기력이 넘쳐요. 그런데 그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지치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장정은 무엇입니까? 경험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인생의 공통사다. 있을 때, 잘 될 때, 그 마음에 넉넉함이 있을 땐 사람들이 이런 걸 못 느끼죠. 근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힘든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낙담되고 절망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나라로부터 나이가 입는 혜택은 별로 없는 것 같죠, 여러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단한 분들이네. 근데 나도 모르게 어쨌든 근로소득세니 무슨 소득세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통신세도 세금 다 내고 있어요, 여러분요. 사용하는 것만큼. 버스 타면 버스에 다 세금 붙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 먹는 거, 입는 거, 집 살고 있는 집, 내가 가난해도 세금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국민이지. 그 나라에 속한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이 딱 있는 순간, 여러분이 호적에 딱 등록된 순간, 여러분 내고 싶지 않아도 가난해도 다 세금을 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해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가지요. 왜?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지방의 목회자 모임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런 예도 있답니다. 목사님이 한 10대 명이 모였으면 10대 명이 모인 것이 뭐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10대 명의 모임이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권리를 주장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장도 오라고 하면 온다는 거예요. 지방의 시의원도 와서 보고를 하십시오 하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으니까 하라고 하면 할 거예요. 근데 방법을 모르는 거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사실은 뭐예요? 다 공무원에게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와대에서 민원을 인터넷으로 20만 명만 움직이게 되면 서명을 하게 되면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권리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의무를 다해야 돼요. 의무를 다. 지방선거도 노는 날이 아닙니다. 선거하기 위해서 하루를 나라에서 지정해서 임시 공휴일로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찮으니까 노는 날 놀긴 하지 뭐 선거는 뭐 누굴 봐도 뭐요? 죄송해요. 이 사람 봐도 그렇고 저 사람 봐도 그렇고 내가 알기는 뭘 알아. 뭔 성교 복표는 뭐 10m 다 쳐다보기도 힘들어. 그런데도 하셔야 돼요. 그 많은 선거 관리에 인해서 여러분 이름들 하나하나 기억해서 다 통지하시죠. 여러분 제대로 세대주로 그 다음 돼 있으면 다 통지해줘야 안 해줘요. 그거 뜯어보시고 읽어보셔야 돼. 다. 좋던 싫던 우리 도에 누가 도지사가 교육감이 누가 되고 시장이 누가 되고 시의원이 누가 되고 구의원이 누가 되고 누가 나왔는지 싫던 좋던 나와 여러분이 여기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스마트폰에 수없이 많은 선거 이야기가 날라와야 안 날라와요? 나하고도 상관없는데 어느 날 내 전화번호가 다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날라오지? 나는 경기도 사람인지 서울에서도 날라오더라고. 서울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지방선거인데 지금. 하셔야 된다고요. 나는 이런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최소한도 이 지구상에서 내가 어딜 가든지 내 위치가 소지한 순간부터 어딜 가든지 다 됩니다. 외국에 가도 스마트폰 선주하는 순간 껐다가 키는 순간 외교부에서 다 날라오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니까 다 날라옵니다. 야 대단하다. 이 정보기술이 이렇게 대단하다니. 대단하다. 근데 역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스마트폰
스마트폰보다도 못할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펼쳐가는 정책 발표, 공약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나 나나 없이 말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들보다 못할까? 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와 여러분들이 어딜 가도 숨으려고 해도 숨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숨으려고 한다면 자연인이 돼서 핸드폰도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그냥 무인도 가서 그냥 사셔야 돼요. 연락도 다 끊으셔야 돼요. 그럴 자신 있으면 혼자 살든지. 그러지 않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인간은 그렇게 돼 있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피곤하다, 무능하다,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한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그걸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쓰러진 상태에 그당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나와 여러분들이 피곤에 지쳐있고 곤비에 지쳐있고 쓰러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찾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 하나님 찾는 거예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더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시편 18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힘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이 땅 대한민국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더 그냥 성경만이 아니라 때로는 나라에 대해서 또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좀 더 나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귀가 따갑도록 우리 성도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공산주의였다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슬람이었다면 더더군다나 기독교는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불교였고 유교였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백합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딜 가든지 마지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드러낼 날이 오기 위해서 사실은 이 종교 저 종교 다 있죠. 그 종교다고 저는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덕을 세우고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참 좋지요. 종교가 지표하는 바가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되고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좋다 이거죠. 그러나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구원자가 누구냐?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만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만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교인보다도 더 죄송하지만 인간적으로 악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가 다 타락했다? 아니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저질러지는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제가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그 돈이 제가 쓴 것도 아니랍니까?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목사로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를까지 들으면서도 참 내가 성도를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그래 오직 성경만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그런 건 뒷중에도 안 들어와요. 왜? 돈이 개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돈이 사람을 돌게 만든다 그랬어요. 돈. 그래서 목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몇 년이 뭡니까? 7, 8년 신앙생활을 같이 해도 돈이 개입된 순간 거기엔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또 마지막까지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 책임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 성도들 알잖아요. 성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집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감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유독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유독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함없으신 예수님. 내가 설사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려고 해도 그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변해요. 이해 타산에 변하고 자기 욕심 따라 변하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때는 혼동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근데 한 가지 유일하게 또다시 희망의 가닥을 잡아요. 왜? 내가 예수를 믿으니 예수님 내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그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믿어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같은 동일 인물이죠.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면서, 제가 이 본문 27절을 또 읽고 계속 읽으면서 이런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기까지 7년 거의 21년 동안 부모를 떠나서 고생하면서 또 처자를 거느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베델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21년의 세월이 걸려요. 변화됐잖아요. 체험도 많잖아요. 인생의 경험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본문의 내용을 읽다 보면 야곱 스스로 야곱아 어찌하여 네 스스로 말합니다. 또 어찌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가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변화된 것 같아도 여전히 문제가 생기면 인간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구나. 내 길이,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내 길이 숨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길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1년 후에 일을 압니까? 2년 후에 일을 압니까? 10년 후에 일을 압니까?
나름대로 계획은 세우잖아요. 여러분이 2018년 계획의 기도 제목을 제 책상에 놓고 가끔씩 꺼내서 또 읽어봅니다. 어떤 데는 두리뭉실하게 기도 제목을 쓴 분도 계시고 어떤 데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쓴 분들이 계세요. 1년에 이제 절반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써낸 기도의 제목들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다시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하는 대로 살아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도 제목 던져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리고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원하는 것에 대하여 노력하고 그 일에 대해서 앞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최선 향해서 가요, 안 가요?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격증 아무나 따는 게 아니에요. 운전면허증 아무나 따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돈 주자고 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의 경험을 갖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동안에 21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자기 스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길이 하나님 앞에 숨겨졌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이 당연히 숨겨졌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09편 10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숨겨졌어도 드러나게끔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드러나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게 뭐예요? 내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실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준비하는데 망하게 준비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안 좋은 걸 준비하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육신의 부모도 하물며 자기 자녀들 향해서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좋게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고생만 직사게 하도록 눈물만 흘리도록 여러분이 아픔만 갖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런데 왜 그런 아픔이 올까요? 왜 그런 상처가 올까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지극히도 이스라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꾸 딴 길로 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 중에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헌신하면서 나머지 6일은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중요한 건 이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6일이 어떻게 사느냐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예배가 곧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예배 때 다시 힘을 얻습니다.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도와주시지요. 또 능력을 주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의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막상 가정에 가니 직장에 가니 다시 사회생활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부딪히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당연히.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 길이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 자체가 적어요. 그 길을 나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멸망의 문은 넓은 문이니까 찾는 사람이 많아. 가는 길도 쉬워. 그런데 그 마지막은 지옥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좁은 문을 가고 있는 게 우리들이고 협착해서 겨우겨우 힘겹게 빠져나가는 것이 그 길이니까 그걸 지켜내려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의 삶에서든 그걸 지켜내려면 돈 싸워야지요.
명예 싸워야지요. 권력 싸워야지요. 먹고 사는 문제 몸부림치며 싸워야지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많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 숨겨졌다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송사는 법적 용어입니다. 원고 피고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법적 도움을 받아서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했다 못했다 판가름을 해줘야 돼요. 요즘에도 또 정치적인 문제 가운데 대법원장의 문제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잡은 자가 최고야. 이미 지나간 대법원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묻혀진 트루킹의 문제, 진실의 문제가 이 문제 때문에 또 가려질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얘기합니다. 과거는 더 이상 묻지 말고 현재 지금 잘해야 돼. 근데 현재 그 권력을 가지고 과거를 지금 모든 걸 다 끄집어내서 청산 됩니까? 안 되잖아요. 청산이 어떻게 돼요? 다 감옥에 집어쳐놔야 된다. 모든 대통령 다 감옥에 집어쳐놔야 돼. 모든 대법원, 판사들, 검사들 다 싸그리 다 과거 것은 다 잘못됐으니까 집어쳐놔야 되거든요. 그럼 현재 있는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최고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이거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모든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모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나도 여러분 앞에 잘했다 못했다 말할 때 내 스스로도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더 떳떳지 못할 때가 더 많겠죠.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우리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사랑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권세가 이 뻔뻔한 죄인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송사의 문제가 딱 들이밀잖아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판결은 내려야 되잖아요. 그때 고민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천만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라며요. 전쟁도 여호와의 손에 속했다며요.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속하여 있다며요.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며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위에서 여러분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야 정치인들 저렇게 치받고 싸우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부천에 오래 있다 보니까 부천에 아는 사람들도 시의원 뭐 나오더라고요. 또 관계된 사람들이 어쨌든 몇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종교인으로서 나와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가든지 때로는 정치를 안 한다는 것은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뭐냐? 사람이 모이고 만나는 자체가 정치입니다. 그럴 때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정치적인 현장에 가 있을 때 믿는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왜? 아멘들 안 돼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다시 봐야 되겠다. 다시 봐야 되겠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고 그 길을 숨기시겠습니까? 아니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잘했다 못했다 판단되는 문제가 생겨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문제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은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글이 아니고 문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체험적 종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만 착각하지 말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더불어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힘들다고만 말하지 말고 어렵다고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이 좋은 것도 있다고요. 자신 있을 때가 있다고요. 당당할 때가 있다고요. 또 묶여있다가 풀릴 때가 있다고요. 그것은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나와 여러분의 일이 이게 내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철저하게 이런 고백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누가 새 힘을 얻습니까? 누가 새 힘을 얻어요? 예, 그 앞에 단어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오직 돈을 보는 자 있죠. 오직 명예를 바라보는 자 있죠. 오직 사람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뭔가를. 근데 그 오직의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관계 속에 삽니다. 관계.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 물질과의 관계, 대물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대사의 관계. 근데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대신관계. 근데 이 관계를 우선을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대물 관계에서는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고 최우선적으로 대물 관계.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요. 대인 관계에 최선을 맺으려고 해요. 잘못된 건 아니죠. 우선순위가 어쨌든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누군가는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최우선은 뭡니까? 대신이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는 것이 1순위입니다. 두 번째, 돈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명, 일입니다. 그러면 돈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 일, 사명과의 관계. 그러면 대물, 물질의 문제는 풀려지게 돼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어디에서? 예배당에서만? 아니죠.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 직장인이어도,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중에도 그냥 사업이 사업으로 내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노선, 내가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이동 통로,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용하셨잖아요. 애굽의 바로왕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때에 열어서 보내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냥 한 사건만 끝나면 빨리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때로는 바다를 건너야 되고, 때로는 돌을 쳐야 되고, 때로는 사막을 건너야 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모든 순간순간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목사님은 자꾸 하나님 보라고요. 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디에 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은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같이 동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자꾸 세상적이면 내 안에 계신 말씀이 생각이 안 나. 성령의 역사가 안 나. 그런데 잠시라도 최소한도 여러분 그래요. 잠시라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습관적인 태도를 여러분이 갖는다면 그때마다 뭐예요? 지금껏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읽은 말씀들이 한 귀절이라도 딱 떠오르게 하세요. 염려 걱정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 걱정 많은 사람을 향해서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내려놔라. 주께서 너를 권고하시리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런 말씀들이 떠오르는 말이죠. 그 순간 여러분들이 뭐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 달려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는 것. 여러분, 공중의 의미를 제가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항상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머물기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늘이 보이는 방법은 이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들이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을 생각나고 감사하면 힘든 일을 하면서도 찬송이 나와요. 너무 괴롭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주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왜 그러고 있니? 생각해라. 묵상해라. 하나님 바라봐라. 내 심령이 내 속에서 어찌하여 절망하는가, 낭망하는가. 내 속에서 다시 생각해라. 그럼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항상 세상에 살지만 항상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독수리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땅에 살지만 언제나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먼 훗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지난주도 바로 선교대회를 갔다 오자마자 주일날 우리 고 신영균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하셔서 주일날 오후에 바로 들이자마자 제가 출발을 했잖아요. 참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곳은 장례식이 잔치입니다. 장례식이 뭐라고요? 잔치입니다.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물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죠. 물론 슬픈 사람도 있죠. 왜? 헤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분위기는 뭡니까? 다시 믿는 자는 천국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있으니까
이 땅에 눈물이 많고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고 슬픔도 많은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둠도 없고 영원히 감사와 찬송과 기쁨만이 있는 것. 그래서 장례식에 가도 말이죠, 교회 다니고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 가면 그 장례식이 잔치예요. 성도들의 죽는 것은 존귀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힘을 내세요. 오늘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려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